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러한 모든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영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이 셋째 주,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이러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일의 시간 이렇게 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무엇보다도 제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의 시간,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 힘이 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일의 시간,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29편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는 말씀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힘을 주고 있고 누가 세상에서 안식을 주며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알아보며 힘을 주고 있고 자기 백성들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그 평강의 복을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세상에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육신의 그런 나날들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등을 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지만 돌이켜 주일의 시간 말씀이 찾아와 얘기해 주니까, 말씀이 찾아와 가르쳐 주니까 힘이 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이 하나님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그 처음 했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힘에 힘입어 오늘 이 주일의 시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이용으로 듣게 되면, 그의 말씀의 믿음으로 듣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평강의 복이 찾아와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입니다.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입니다. 아들의 그 생명을 믿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의 성취로 찾아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의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상의 믿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와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라고 하는데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디 무슨 영광을 달라고 하디 무엇을 달라고 하디 다만 너희에게 사랑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성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날마다 일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세상은 가르쳐주지를 않지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었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었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일 때문에 그랬어.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신 때문에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씀이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도 알아야 이 의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모습을 써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라고 하는 이 존재, 너라고 하는 이 육신의 일들을 갖다가 잘 알아야 나로 나올 수가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세상의 멍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하지만 나의 멍에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봄이 되게 되면 이 논밭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갈아엎어서 그 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겨울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 흙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일하면서 이끌면서 비경을 해야죠. 이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야 거기에 씨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짐진자들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멍에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육신 자체가 너의 멍에야. 이 멍에를 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하지만 나의 멍에를 메어라.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의 성취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보고 힘을 주시고 있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보며 평강의 복을 주고자 말씀의 그 성취하심의 역사가 믿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와 성취의 역사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농사가 지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와라. 말씀인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30절의 말씀에 내 멍에가 세상 멍에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명의 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정말 이 시국이 어수선하고 정말 이 세상에 법이 이렇게 난무한 시절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곳저곳 인터넷을 보아도 이 대통령의 탄핵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온갖 법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3번씩이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온 국민이, 여기다 요즘에는 유튜브 인터넷까지 막 발전되다 보니까 이러한 걸 접하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두가 다 마치 법관들이 되어 있는 것만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요, 이런 또한 우리 주님이 멍에를 매며 찾아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법도 보면은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아델포스 한 모태로부터 나오는 영의 믿음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법은요, 사람을 구속하는, 때로는 이 멍에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없지요. 이 세상은 모두가 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법치국가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사람을 구속해서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정해주고 있죠. 그러니 이 법을 잘 아는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 그 법이 있잖아. 그런데 사람이 살 동안만 너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지금 율법의 법이 될 것인데, 이 법은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법은 효용이 없어지네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죽게 되면 이 세상 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잘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남편은 지금 옛사람의 남편이 되고 있겠죠.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남편에게 구속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될 때. 그니 남편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내가 한 믿는 여자가 되어졌구나. 그러니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옛사람의 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을 죽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이 임해야 되죠. 여호와의 평강의 복이 임해야 되겠죠.
이 남편이 내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 옛사람의 이 남편,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되고 있는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기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가 되지만 만약 그 남편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따라와라. 3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의 영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경되어지는 그의 역사가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옛사람의 남편, 그 옛사람의 남편이 그대로 나에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한들 내 옛사람, 제 몸, 이 사망의 몸이 살아가지고 그래 그대로 살아있는 채 어떤 다른 남자,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떤 구원이 있나, 다른 교회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한들 그 음녀라. 그 남편 생전에 내 남편, 옛사람의 내 남편이 그대로 뻗어지 살아가지고 다른 남편에게 가봤자 거기에는 무슨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이 있나 하고 가봤자 내 자녀, 내 아내, 내 생명, 내 남편이 딱 붙잡고 있는 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남편에 있는 그대로 다른 그 남자에게 가면은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한들 음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이 남편을 죽어볼 수 있는 그 여호와의 그 자기 백성을 알아보며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아보며 평강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옛사람이 남편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고 하는 것이 곧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게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변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와주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 보이는 세상에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함께 죽음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고자 함이다.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평강의 복이 임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의 역사로 말씀의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알아보며 힘을 주고 있고 자기 백성들을 알아보며 평강의 복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음들 없음들 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죄의 종로를 하는 모습은 너나 나나 피차미 일반의 세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영과 진리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또 우리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상고에 가며 함께 예배로 올리며 나아갑니다. 골로새서의 3장의 이 18절의 말씀부터 나아가죠.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제 깨닫게 되죠. 아내들아 했을 때 이 아내를 부를 땐 뭐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걸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자들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조금씩 감이 잡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이 옛사람의 내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내 남편 옛사람의 그 제 종노릇하는 그것이 주인이었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남편은 한 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금 복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아내들하고 불러주잖아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여자들에게 찾아와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남편 그리스도하고 한 몸을 이루고자 지금 예배로 참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아들, 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내들하고 하는 믿는 여자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 믿고자 하는 그 믿음들에게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 여자 이 세계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아내들아, 믿는 여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는 비추는 모습으로 가르쳐줘야 하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느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 안에서 마땅할 몸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복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복종은요, 어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느 우리 이 육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육이 복종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의 말씀이 임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그 교회에 들어온 그런 성도들을 안아보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이 말을 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가 에베소서의 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오늘 이 믿는 몸의 구주가 되고 있다. 우리 믿는 몸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이 몸의 구주가 되는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내 남편 그리스도다. 그 전에는 옛사람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이 법에 율법에, 이 남편 율법 같은 이 법에 내가 주관하며 그가 살 동안은 그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내가 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이 세상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일단은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니까 남편과 아내 이러한 관계 가운데 설정을 해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은 남자 암수 구별이 없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의 한 몸 한 영으로 흐르기를 원한다. 이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세계로 우리의 이 말씀,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말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곧 교회가 되고 있다. 그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되고 있는 일이었어. 이 얘기를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향해서 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려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3장 18절에 아내들아 하면서 믿는 여자들을 불러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의 세계가 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할 하나님의 한 몸을 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몸의 구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야.
이 믿는 여자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한 영 한 몸을 이루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 향해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는 것인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지금 율법의 남편들이 되고 있죠. 이 남편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의 남편들아,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지, 말씀으로 사랑해야지, 괴롭게 하지 말라, 행위에 빠지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해서 행위의 어떤 행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믿음이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행위, 율법에,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남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율법의 행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아내를 말씀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행위로 갖다가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일들을 갖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육신으로 깨닫는 것이지 그것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들이라고 하는 머리들이 그냥 세상의 율법의 어떤 그러한 선악의 기준을 갖고 보이는 것을 갖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이거를 갖고 자꾸 그 육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행위적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이 믿는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괴롭힘만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입니다.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비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영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을 잘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라고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 그리고 여기서는 20절의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이번에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 사이가 있어요. 복종과 순종 이런 차이를 좀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남편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이건 복종되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힘이 1%라도 가미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도저히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복종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지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의 영이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종되어져서 믿어지는 일들이 있다. 깨달아져 가는 일들이 있다. 이 복종의 세계는 어느 우리가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종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에 비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우리 힘이 좀 가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말씀해주면 나도 말씀해줄게. 나를 이뻐해주면 나도 사랑해줄 수 있어. 이런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또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상호적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 개념을 둬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러한 세계가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자녀예요. 아들이 나오겠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라는 세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되어져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게 될 때 이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하고. 그래서 자녀들아 하고 모든 일에 이제 부모가 나왔잖아요. 부모를 존중하라. 지금 생물학적인 생태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그 영생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사고의 영역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고 닫혀있는, 이 세상의 율법으로만 닫혀있는 어느 우리 사고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걸 통과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이 한 몸 한 영을 이루어 잉태되어져 나오는 게 아들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아들과 태권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자는 없어요. 그냥 아들들아 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처럼 태권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아, 생물학적인 이런 얘기, 생태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영이신 말씀으로.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여기서는 순종하라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음의 순종, 말씀에 들으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일도 오늘 우리가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가나드우면서 따라가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는 게 너희 멍에는 무겁고 힘들이 들지만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아이들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왔어. 믿음으로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 육신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 너희 육신을 갖다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너희가 복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순종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영의 세계가 어렵지만 이 세상에 또 문자로도 이 말씀으로도 지금 드러내면서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들아, 이렇게 분명한 그 단어를 파테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아비들아,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가 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아비들이 되게 되면 맨날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밖에 없죠. 이게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에 보이는 세계로 너희가 드러내고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채찍질하면서 그 앞에서는 맞아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아무런 그런 내용물을 갖지를 못하고 앞에서만 듣는 척하고 뒤로는 아무런 생명의 내용물을 받지를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고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체계가 아니다. 빨리 이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이게 아비드라라고 아버지드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알고 또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고 또 어디 집안에서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아버지들아 너희가 안다고 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아 너희가 자녀 이 하나님의 이 자녀 생명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너희가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갖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이게 맞네 틀리네 도덕의 윤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 그리스도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너희가 오히려 가로막을 수가 있어. 이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되는 일이야. 너희 사람이 생각이 옳다고 밝다고 하지만 너희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바르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필경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게 다 사망이었어. 이 세계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갖다가 율법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낙심할까 함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서 들을 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22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성을 다 드러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갈 때는 주종, 이 세상에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노동자가 있고
또 이렇게 사칙이 있고 노조칙이 있고 다 이런 일들의 모습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만 기쁘게 하는 외식에 빠지지 말고 율법으로 그냥 빠지지 말고 행위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기경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씨가 떨어지는 거야. 말씀의 선물을 받는 거야. 종들아,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제 종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 육신의 주죠. 육신의 주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주. 어느 우리 육신의 주가 되고 있는 그 주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이 성실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육신의 이 산정들이 되고 있는 이 육신의 주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요. 죄의 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세상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으리요? 이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산정들에게 너희가 순종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근본을 깨달으며 나가라고 하는 영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믿어라. 너희 마음에 실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외식하고 율법으로 아무리 그런 행위로 한다고 해도 돌이켜버리면 도로 나무하고 타불이 되어버리는 염불만 하고 끝나버리는 일에 지나지가 않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임해가지고 그 생명으로 생명이 전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하리.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디? 너에게 명예를 달라고 하디. 권력을 달라고 하디. 다만 너희에게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고 마음으로는 영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라.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2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봅니다. 모든 일을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이것을 율법으로 하게 되면 또 행위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내 마음을 찢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이 일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빛이 임해서 하는 이 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열심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하는 일이 내 안에 말씀에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일이 되어버렸네. 이것이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우리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어느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의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세계를 깨달아야 한다.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그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이 팽배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의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지금 주 그리스도의 성기느니라. 이 기업의 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 있잖아요. 상속자들. 그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한 자는 뭐예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버리면 그게 내가 상속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유언한 자가 말했던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이 말했던 그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상을 주고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이 세상 나라가 주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이러한 지금 관계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금 일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 하나님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이 입었던 그 몸, 영원히 멸하지 않는 몸,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몸, 그 신령한 몸을 오늘 우리의 상으로 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거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동되어지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주고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깨달아 가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25절의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있어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그런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증거가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야.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지금 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증거가 또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공평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심는 대로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심어서 우리가 신령한 곳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고, 주는 사람을 어떤 이 땅에 우리를 보는 이런 애모로 취하심이 아니다. 보이는 겉모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가 자기를 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취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매일반의 그런 비슷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목욕 땅에 들어가요. 목욕 땅에 가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옷을 다 벗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옷을 다 벗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있고 어떤 잘 나간 사람이네 못난 사람이네 이렇게 판별이 안 돼요. 옷을 다 벗고 들어가 버리면.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이 육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혼이 들어가는 세계에 있지 않겠냐. 옷을 우리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갈 때에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외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다니까요. 애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이 많이 있다고 한들 또 지지리게 못나게 살아갔다고 한들 그걸로 하나님이 가늠하는 게 아니고 애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봅니다. 외모를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외모 보고 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그 27절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3장 27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를 못하면 바로 저 나라에 가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입은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와서 입혀주어야 한다. 이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옷을 입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 내가 너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관에 가실 줄을 믿고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으로는 오늘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고 또 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